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어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인류 역사 이래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요 인간 최대의 율법을 받은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그가 그토록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실 때에 그의 혈기가 완강하고 정력과 진액이 충만할 때 그의 젊은 날에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용도 폐기가 가까울 만큼 늙고 이제 누가 봐도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생각해도 이제 너무 세월이 지나버렸다. 이제 나는 아무 할 일이 없겠다. 별 볼 일이 없겠다 싶은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하는 이 소명을 그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크나큰 사명을 맡기시면서도 특별한 능력을 주지 아니하시고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할 때 그 지팡이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구원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받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영적 교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묻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찾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네 손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우리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예.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럴 때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일하지를 아니하시고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모세에게 남은 것은 지팡이뿐입니다. 그가 젊은 날에 한때 잘 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뭐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만 거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흘러간 이야기입니다. 이제 외롭고 쓸쓸하게 미디안 빈들판에서 남의 양을 돌봐주는 양치기라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는 늙었습니다. 어느 누가 자기를 과거에 그렇게 위대했던 그 사람으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봐도 참 한심한 모습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존재입니다. 손에 겨우 지팡이 하나 들고 그 광야에 남의 양을 치고 있는 이런 신세로 전락해 있습니다. 예, 나이는 늙었습니다. 건강도 이제 많이 약해졌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예. 그리고 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말씀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구약의 많은 사건을 가지고 그 형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그 사건 속에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미의 전달을 우리가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물음이 옛날 수천 년 전에 고대에 중동의 어느 한 광야의 어느 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물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엘리야는 사르밧 그 과부 집에 가서 그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때입니다. 그 집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밀가루 통에 한 움큼 끌고 모으면 한 움큼 밀가루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식용유 병에는 이제 마지막 몇 방울 기름이 남아 있어요. 요거 반죽해가지고 부침개 해서 아들하고 이 과부하고 모자간에 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거 떨어져 버리면 어디 가서 밖에 가서 무슨 뭐 음식을 사오고 슈퍼마켓 가서 사오면 되고 아닙니다. 예? 어디 가서 얻어먹고 이거 아닙니다. 똑 떨어져 버립니다. 구할 데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그 이란의 그 상황을 텔레비전에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야, 저 나라는 초건 목피가 안 되는 나라겠구나. 그걸 느껴봤어요. 우리는 그 6.25 후에 그렇게 보리고기에 가난하고 힘들어도 산에 가면 소나무가 있습니다. 송기를 벗겨 먹으면 되고요. 그래도 나무를 뜯어 먹으면 돼요. 그런데 중동지방에는 가뭄이 와버리면 우리나라가 찾을 수 있는 초건 목피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 참 저기는 초건 목피도 안 되는 나라구나. 그래서 사르밧 과부가 이거 먹고 죽자 그 말은 도저히 어디 가서 양식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그거. 이랬는데 엘리야가 그거 낮출 수 없겠느냐.
그거? 응? 그런데 그걸 엘리야에게 드렸더니만은 엘리야가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비가 오기까지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비가 오는 날까지 거의 3년 6개월 동안에 기적이 계속됐다는 그 말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은 선지생도 아내가 그 미망인이 젊은 남편은 죽고 그 젊은 여인이 아들 둘 데리고 이제 남았는데 그 남편이 병으로 죽기까지 빚을 많이 짓고 빚을 많이 남기고 죽어버립니다. 이 젊은 미망인이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채권자들은 와서 빚을 안 갚으면 애들 둘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키겠다 합니다.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겠단 말이죠. 일하니까 이 젊은 그 생도 부인이 학교장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 안타까운 것을 호소를 할 때 엘리사가 네 집에 뭐가 있느냐?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오늘 여기 본문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묻는데 엘리사는 그 생도의 아내에게 네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이래 물습니다. 기름 한 병뿐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시작하자. 그거 가지고 시작하자. 네가 동네에 가서 네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을 많이 빌려오느라.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 그 선지자의 말대로 빈 그릇을 가능한 대로 빌려옵니다. 빌려오고 문을 닫고는 두 아들은 이제 그 그릇을 빈 그릇을 준비하고 그 여인이 기름을 붓는데 빈 그릇이 다 차고 어머니 이제 빈 그릇이 끝입니다 할 때까지 계속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는 여러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스타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없는 것 특별한 무엇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이가 많은 것도 절망이고 가진 것이 없는 것도 탄식이고 배우지 못하는 것도 수치고 모든 것이 낙심과 절망밖에 갖다 주지 아니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면 나이가 너무 많다. 그때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40년 전에 혈기 왕성할 때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스스로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40년 흘려버려서 팔순입니다. 이제 별 볼 일 없습니다. 남이 봐도 그렇고 자기가 봐도 인지내가 뭘 한단 말이냐. 예? 젊음도 건강도 시간도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날에 가졌던 좋은 것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남의 양치기 손에 들고 있는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과 뭘 한단 말입니까? 이것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니이다. 어찌 보면 지팡이는 모세의 현재의 전부이기도 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무슨 그 은행에 통장이 있겠습니까? 동산 부동산이 있겠습니까? 빌딩이 있겠습니까? 논밭전지가 있겠습니까? 남의 양을 치고 있는 그 손에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쩌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한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내놓을 만한 거, 자랑할 만한 거, 사람들 눈에 확 띌 만한 거, 예? 가치로 여길 만한 거, 의미 부여할 만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있는 거, 지금 네 모습 그대로를 말합니다. 지금 모세의 모습 그대로를 말합니다. 애굽의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있을 때가 아니고 지금 모습 이대로
그걸 지금 붙들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우리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뭘 갖고 있습니까?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팡이니이다. 예. 내가 가진 지팡이는 뭡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놓을 지팡이는 뭐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도 그걸 누가 알아줄 것도 없는 예? 그 M16 같은 소총을 가졌다든지, 예? 아니면 거기에 특별한 어떤 예? 악기라도 요즘 둘러매고 다니던데 보니까, 예? 요즘 기타 집에 막 집에 넣어가지고 바이올린을 넣고 다니든지 악기라도 갖고 있다든지 아니면 아닌 말 최소한 뭐라도 그런 게라도 있으면 혹시 호기심이라 가지고 저 사람 저게 예? 아주 예? 골동품이 중요한 게 들었는가 하려가 모르겠는데 양치는 사람 손에 들어있는 그 지팡이 그까짓 기야 그냥 일상적인 거잖아요. 누구에게나 있는 거, 아무에게나 있는 거, 흔하디 흔하고 천하디 천한 거, 특별하게 눈에 띄지도 않는 거, 그냥 일상적인 거, 예. 최소한 그런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름대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찾습니다. 예. 너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 너는 배운 것이 없어서 안 된다. 너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미달이다. 예? 외모가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안 하셔. 네 손에 뭐 있느냐? 지팡이뿐입니다. 예. 그거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거, 나한테 없는 거, 예? 아주 귀하고 구하기 힘든 거, 그거 구해가 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바로 나서기만 하면 오늘도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있는 것 붙들고 예? 초자연적인 역사 이래로 찾아보기 힘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요만한 지팡이는 있네요. 주님 내 지팡이에 이런 모습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내 모습 꼭 그대로 예? 예. 지금은 안 된다. 38년 된 환자를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38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소문을 듣고 베데스다 못가에 가면 물이 동할 때 누구든지 그 물에만 뛰어들면 병이 낫는다더라. 마지막 유일한 한 가닥의 마지막 남은 소망을 가지고 베데스다 못까지 왔는데 와서 보니까 자기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예요. 왜냐? 자기는 중환자입니다. 스스로 거기에 못에 들어갈 힘이 없어요. 누군가 들어다가 물에 던져 넣어주면 풍덩 빠질 수는 있어도 기갈 힘도 없고 걸어갈 힘은 전혀 없고 이런 사람 중환자입니다. 이런데 가봐보니까 물이 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가버린다.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가버려. 이러니까 우리가 은행에 가면 들어가자마자 번호표 뽑죠. 그죠? 번호표 딱 뽑고 기다리면 몇 번 딱 쓰여지는 대로 요즘은 휴게소 가도 음식 딱 하나 시켜도 우동 하나 시켜도 번호표가 딱 나오잖아. 이래가지고 딱 기다리면 보면 354번입니다. 예를 들어 353번이면 다음에 354번이 뜨겠구나. 내가 내 우동 찾아 먹을 때다. 요러면 되는데 저 베데스다 못가에는 번호표도 없어. 이러니까 건강한 환자들이 먼저 뛰어들어가 버리니까 이 38년 환자에게는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이래서 마지막 한 가닥 희망 들고 찾아왔던 그것마저도 이제는 끝장이 나버렸고 예? 병 낫고자 하던 소망은 상실되고 구걸해서 하루하루 연명하겠다는 소망으로 교체가 되어 있어요. 소망 교체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이럴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가운데 제일 병이 오래된 건 줄 아시고 그에게 오셔가지고 주님이 첫 작업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38년 된 환자에게 우리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에게 낫고 싶은 마음을 물으면 뭐합니까? 그게 어떤 병이라도 병자가 병 안 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지금 낫고 싶은 소망이 구걸해서 하루하루 풀칠하는 것으로 소망이 바꿔져 있습니다. 왜? 원래 소망은 실현 불가능으로 종지부를 찍어버렸어요. 몸이 중하고 아무도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니까 한 번 쏟고 두 번 쏟고 한 차례 두 차례 여러 차례 벌써 뒤에 온 사람들이 먼저 뛰어다는 걸 겪고 이제는 시리에 빠져가지고 소망은 집어 던져버렸고 이제 연명하는 것으로 소망을 갖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깨우칩니다. 소망을 깨우칩니다. 이미 안 된다. 나는 예수님이 물으니까 몸이 중환자라서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먼저 뛰어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나한테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없나이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뭘 하느냐? 네 앞에 지금 내가 와 있지 않느냐? 예수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저런 이유가 타당한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그런 핑계 다 집어 던지고 묻는다. 내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소망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소망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아직도 소망이 남아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만나만 주시면 내가 가진 게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고 아는 게 없고 특별한 기술이 없고 잘난 게 없고 자랑하고 내놓을 만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주님 앞에 내 작은 지팡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흔하디 흔하고 천하디 천한 것지만은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가능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지팡이를 찾으십시오. 주여, 나는 참 내 지팡이가 내가 봐도 이런 모양입니다. 치질이 못생겼습니다. 부끄러워도 내놓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주님 여기 내 가지 것입니다. 붙들고 일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할 수 없다라는 아니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할 수 있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이것의 차이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해나갈 때, 어떤 사업을 해나갈 때 우리 인생사가 다 그렇습니다. 고비 없는 게 없어요. 그 다 우리가 고비를 넘어가지고 어려움을 통과해가지고 시련을 겪어가지고 일어서는 것이지, 하나의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하나 시작해도 그 시련 없이 성공되는 법은 없습니다. 성공해 있는 사람들은 다 제각각 그 간증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겪고 넘어선 그 고지를 정복한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거 없이 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은 몇 번 실패를 하고 나면은 겁을 먹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사업을 또 안 할 수 없어 시작하면서도 실패하면 어쩔까 하는 이 겁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면서부터 지레짐작으로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안고 시작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 그런데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는 이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그걸 고비를 넘어서는 사람들이 다 성공을 해내는 사람입니다.
이 일반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의 이야기 아니고 일반 세상으로도 이러하다 이 말이죠. 이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가지고 그것만 보고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전지자가 전능자가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한전에 이 전선이 지나가는데 전기줄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 집에 크게 냉장고도 세탁기도 다리미도 오만 것 다 꼽아가 쓸 수 있잖아요. 이제 우리의 수도관에 우리 집이 수도관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연결된 그걸 통해 가지고 목욕도 받아 쓸 수 있고 밥도 해 먹을 수 있고 마실 물도 마실 수 있고 오만 것 다 뽑아 청소할 때도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잖아요. 하물며 전지하신 전능하신 대주제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내가 붙들려 있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무슨 불가능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하니까 하나님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 지팡이 땅에 던지니까 거기 뱀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서니까 꼬리를 잡으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돼요.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다가 빼보니까 손이 그만 막 완전 문둥이 손이라. 그 순간에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여상하다. 조금 전에 문둥이 손 되기 전에처럼 깨끗한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니까 던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굉장한 능력을 줘가지고 역사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나 같은 걸 통해서 나 같은 걸 붙들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참 곤란하지 않습니까? 안 할 수도 없고 해도 안 되고 이럴 것인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 내가 할 수 있는 분량에, 내 한계에 가능한 정도의 것으로 주님은 나를 일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 보니까 그 위문 갔다가, 다윗은 아직 군인이 아닙니다. 위에 형님들이 서희가 이제 직령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그 형님들을 위문하러 떡을 지고 치즈를 짊어지고 찾아갔는데 보니까 적장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이 어마어마한 장수가 나와서 그 거만을 피우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군대들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간담이 녹아내립니다. 전의를 상실해버렸어요. 아예 우리는 싸워봤자다. 전의를 상실해서 사울 엄두를 못 냅니다. 그리고 적장이 나와서 이스라엘만 군대만을 비웃는 게 아니라 그들의 신을 조롱하고 비웃는데, 신앙인들에게 자기 신을 조롱하는 만큼 자존심 상하는 이 치욕은 없습니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고 해도 감히 어느 누가 그 치욕을 당하면서도 거기에 나서는 사람이 없을 그때 위문으로 갔던 어린 소년 다윗, 양치기 소년 다윗이 분경, 감히 어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렇게 일컫느냐. 그날 다윗이 그 골리앗을 싸우기 위해 나갑니다. 나갈 때 다윗이 뭘 들고 나갑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어보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입어보고는 왕爷이거는 저한테 안 맞습니다 하고 벗어버립니다. 저 좀
칼 제일 좋은 거 좀 주십시오. 창도 좀 좋은 걸 주십시오. 한다 했으면 누가 안 주겠어요? 칼도 주고 창도 주겠지. 그런데 다윗이 뭘 들고 나갑니까? 그가 일상에서 아버지 양을 산골짜기에 양치면서 늘 사용하던 개울가에 있는 그 개울가에 물맷돌, 조각돌, 조막돌 5개 줬습니다. 그겁니다. 특별한 무슨 폭탄을 제조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떤 특수한 창검을 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던 거. 아버지 양 지킬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떼를 노릴 때 그들을 쫓아보내고 그들과 싸우면서 사용했던 이 지구상에 어디 가도 조막돌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산이나 들이나 바닷가나 개울가나 그거 흔한 물맷돌. 그 물맷돌 5개 주워가지고 이제 주머니 넣어가지고 바작바작 어린 소년이 걸어나갑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물매를 그 손에 소총이 들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수류탄이 들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적장 앞에 나가면서 평소에 자기 일상에서 양을 치면서 사용하던 그 물맷돌 5개 주워가지고 요 이제 줄에 달아가지고 팽팽 돌리가 팍 넣어버리면 그게 어디로 갑니까? 골리앗의 이마박에 정확하게 툭 박혀.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걸 찾읍시다. 내가 이 교회에 봉사할 수 있는 뭔가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찾아가지고 저는 이번 요즘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이렇게 다 우리 이번에 김장도 보니까 아래 금요일 저는 늦게 보니까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보니까 다 이제는 이제 세대 교체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서 할 긴데 우리 젊은 분들이 예뻐요 보니까 스스로 나오고 요거하고 저거하고 하면서 하는 게 참 고마워요 보니까. 이 고목나무의 새싹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희망적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러니까 여러분 연세 많은 분은 연세 많은 분대로 나는 이제 늙었다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안 할란다 일하지 말고 주님 부르는 날까지 내가 뭘 하고 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뭘 봉사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내 여력으로 할 수 있는 거기 뭘까를 찾아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하려고 해야 거기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지. 선 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된 줄로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부족해서 평생에 행한 것 돌아보니 부끄럼뿐이요 황송하나. 아버지 사랑이 그해서 날 오라 하시니 내가 주님 앞에 가리라. 우리가 살아놓은 거 보니까 부끄러움뿐이에요. 제가 요즘 고민이 좀 많습니다. 무슨 고민이냐? 이제 좀 외부적인 그런 이름들을 다 좀 내가 내년에는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름을 보니 이름이 어서 붙어 있어요. 보니까 내 이름 뒤에 이름이 어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전부 떼버려야 돼. 내년에는 전부 떼버려야 되겠다. 오로지 하나 전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떼는 게 쉽지가 않아. 떼버리는 게. 그래도 좀 이번에는 내가 다짐을 마음을 해서 그 선교 책임지고 있는 선교이사장도 이런 그것도 비워버리고 뭐 이런 그 복음운동에 이름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없애버리고 설교학교 학장 맡은 이것도 없애버리고 전부 내가 좀 이제 던져버려야 되겠다. 정리를 한 6, 7가지가 되어 보니까 그래서 이걸 없애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거 지금 내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시키는 게 뭘까? 그걸 찾아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나는 여자라서 못한다. 나는 남자라서 못한다. 나는 젊어서 못한다. 늙어서 못한다. 돈이 있어서 못한다. 없어서 못한다. 아는 게 많아서 못한다. 못 배워서 못한다. 이 핑계 전부 없애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봐요. 내가 아직까지 내가 주님 부르기 전에 주의 일을 내가 뭔가 하고 가야 되겠는데, 예? 뭔가 꿈을 대다가 가야 되겠는데, 지극히 작은 거라도 주님의 일에 내가 봉사하다가 가야 되겠는데, 헌신하다가 가야 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해야 될 게 뭔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지극히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지극히 큰 것으로 내가 보상해 주겠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인하고 인정을 합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작은 일은 유한한, 시간적으로 유한한, 공간적으로 제한받는, 예? 기간적으로 일정한 이 세상에서 주의 뜻대로 행한 거, 여기 영혼을 같이 놓고 보면 지극히 작은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영원하고 장소적으로 무한한 무궁세계의 것으로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것에 충성을 안 하면 그 나라에 맡기지 않아요. 누가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가지고 충성하라고 맡겼는데, 하나님의 것, 남의 것을 충성치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에게 상속해서 너희의 것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의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 세상 손해라는 것은 계산될 줄 알면서 영원한 손해를 계산될 줄을 모르는 바보들이라 이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계산될 줄 모르는 바보라. 세상에는 똑똑한데 수지 계산이 당장에 탁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이해 계산에, 이해 득실에 아주 민첩한데, 영원을 계산하는 데는 바보 등신이라 이 말이에요. 응? 영원을 계산하는 데는. 세상 것 그까짓 거는 좀 머리가 둔해도 큰 손해가 없어요. 손해보면 얼마 손해볼 겁니까? 이따가 없어질 혈육에 속한 것인데, 영원을 손해보는 이거는 좀 우리가 소견이 돌아가야, 귀가 열려져야, 알려져야, 들려져야 될 것 아닙니까? 계산할 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니까 어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요구하면 나는 불가능하니까 안 되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꼭 안 되면, 예? 교회 김장답 할 때 나는 뭐 버무리고 뭐 씻고 힘이 허리 아파 못하가들랑, 우리 백이성 권사님 나와서 연세도 말씀 보니까 그것도 한다고 권사님 말을 나오셔서 내가 그랬어. 그런데 한 노인들이 오셔가지고 그거라도 아니면 마늘이라도 깔 수 있잖아. 마늘이라도 파라도 따담을 수 있잖아. 그거라도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늘나라 가서 무슨 상급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그걸 붙들고 일하실 것인데, 핑계만 대고 꾀만 부리다가 하늘나라가 뭐지 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작은 것, 그것도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게 얼마나 작은지 압니까? 아무리 무식해도 할 수 있고, 아무리 남 놓고 기억자 몰라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아무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겁니다. 호주머니에 땡전 한 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지극히 작은 겁니다. 핑계 못 대요. 핑계를 못 대. 예? 얼마 있은 카트라인을 정해가지고 얼마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점수가, 실력이, 재물이, 예? 모든 것이 이 이상이 돼야 가능하다 하면 나는 안 되겠네. 하는 사람 많겠지만은,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아무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도 할 수 있는 곡이 지극히 작은 겁니다. 핑계를 못 대. 지극히 작은 거 내가 할 걸 찾아보자. 예?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던져봐라는데 안 됩니다. 나 던지기 싫습니다. 못 던집니다. 들고 있으면 어쩔 겁니까? 그 던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바로왕을 제압시키고 이스라엘의 종로로 닫은 것을 출애굽을 시켜서 민족을 구원하는 기적을 일으키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걸 통해 가지고. 세 번째로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단에 얹어져야 됩니다. 신약성경 오병이어가 그 많은 군중들이 굶주려 있는데, 빈들판에 해는 저물어 가고 있는데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어린 아이, 소년 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주님 앞에 내어놓아졌어요. 주님 손에 얹혀진 겁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남정네만 5천여 명이 되는 군중이 모여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린 소년 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 조그마한 거, 예? 어린아이가 그거, 예? 까먹어버리면, 예? 도시락 빈 껍데기만 남는 그겁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그거 하나 내놓았습니다. 그거 붙들고 주님이 5천여 명이 먹고도 12바구니에 남는, 부스러기가 남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 손에 들리워지면,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되면, 나같이 못난 인간이라도, 나같이 부족한 인간이라도, 우리 최선희 아까 기도하면서 조각목이라 했는데, 성전에 그 법궤 만들고 떡상 만들고 번제단 만들고 널판 만들고 하는 전부가 조각목으로가 만듭니다. 가시나무, 흔하디 흔한, 천하디 천한 버려진 나무, 예? 단단해 야무려 쓸데없는 나무, 꼬불꼬불 구부러진 나무, 못도 안 들어갈 만큼 야무락진 나무, 거기에 가시가 있어서 다른 이에게 상처 주고 피해를 끼치는 그런 쓸데없는 아주 괴상망측한 못을 인간 같은 우리 인간의 약점을 다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조각목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각나무. 그 당시에 레바논에 백향목도 있고 좋은 그 가구 만들 향기로운 질 좋은 나무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놔두고 예루살렘 여자들아, 예루살렘에 그 귀부인들이 있었지만 놔두고 까무잡잡한 포도원 지키다가 얼굴이 새까맣게 타버린 시골뜨기 술람미 여인을 이렇게 소중하게 대우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예? 내가 가진 것이, 배운 것이, 아는 것이, 능력이 부족하지만은 주님 앞에 온전히 내가 바쳐질 때, 헌신되어질 때 주님이 나를 붙들고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완전히 포기하는 자에게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주시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있는 것 가지고 포기하게 하시고 최후에 남은 것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후에 일을 하십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는, 이것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면 던지고, 하나님께서 잡으라 하면 잡으면 됩니다.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능력이요, 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뽐낼 것도 없습니다. 그저 내 모양 이대로의 이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이게 내 모습 이대로예요. 지금 내가 너무 늙었습니다. 내가 아는 게 너무 없습니다. 내가 너무 못 배웠습니다. 내가 너무 손에 든 게 없는 가난한 겁니다. 뭐 이것저것 다 내두고 핑계 대지 말고 있는 그대로로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거 붙들고 주님이 전지자가 일하고 전능자가 일하고 대주제 주권자가 일하신다는 겁니다. 알고 보면 감사한 거예요. 나 같은 걸 사용해 주십니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유력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같은 걸 사용해 주십니까? 내 손에 든 거 이까지 이게 무슨 가치 있다고, 무슨 의미 있다고 이걸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까? 황송무지할 것뿐입니다. 주여, 내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앞에 붙들려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나 가진 것 없습니다. 내 배운 것 없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입니다.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지팡이 들고 서주실 때에 민족을 구원하고도 나무 믿습니다. 주여 내 모양 이대로 주님 앞에 주여 받아 주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가 349장 부르며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